네, 오늘 저희 교회의 신바람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초청되어져 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군에 있는 우리 장병들 또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 주위에 정말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딱한 사람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무슨 딱한 사정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의 딱한 사정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너무 가난해서요, 집세를 지금 내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병력하시고, 또 아이들도 3명이나 있기에 집안일을 꾸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월세가 5달이나 밀려 있어서 너무 가련하고 거리로 내쫓길 지경에 있습니다. 정말 딱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딱한 사정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길래 그 딱한 사람의 사정을 그렇게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딱한 사람이 새들어 사는 그 집의 집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딱한 사정을 집주인이 알고 있으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딱하든 말든 그냥 그대로 받을 거 다 받아야만 되고 취할 거 다 취해야만 되고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약육강식과 같은 정글과 같은 곳이 정말 세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 주변에 구구절절이 딱한 사연이 많은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파괴되고 난민이 되고 또 난민으로 돼서 보트피플로 바다를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거기서 또 침몰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가슴 찡하게 만들고 가슴이 애려오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한순간에 불장난과 잘못된 판단으로 생애의 큰 장벽을 만나서 힘겨운 나날을 갖고 있는 미혼모들의 딱한 사정들. 또 타국에서 우리나라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찾아와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낯설은 데에서 적응하면서 갖은 애안을 갖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들. 현대의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술 또 우리의 약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 생명 연장을 100세까지 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귀병에 걸려서 그것과 고군분투하면서 싸워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과거에 겪었던 큰 상처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우울의 늪에서 과거의 잘못된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울하고 강박증, 건강염려증에 걸려서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참 이렇게 보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많은 구구절절한 딱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들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 백성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누가 대통령이 된들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딱한 사정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것은 불가능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사정이 딱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딱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자신의 딱한 사정을 다 신에게 찾아와서 신에게 기도하면서 그 신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인간 사회에 이러한 딱한 인간들을 구워보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딱하게 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딱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딱한 인간들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의 모든 사탄의 계계를 다 깨부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예수를 안 믿은 많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본들 100년 남짓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윤회한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것인가는 분명히 믿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인간들 중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딱 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딱 한 사람 그 예수님을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무장한 채 믿지 못하는 딱 한 사람들이 있다니 이 얼마나 딱하기 크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딱한 사람들이 딱한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초청되어 주신 분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첫 번째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한 사람은 딱한 사람을 만날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딱한 제자 도마가 나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나고 있을 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틀째 부활해도 안 되고 4일째 부활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겠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애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3일째 부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11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8일이 지난 이후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과 모든 가르침을 다 보고 듣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현장에도
심지어 사람이 죽었는데 4일이 지난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 배로 동여맨 채로 그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현장에 이 도마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 없었을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열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함께 있으므로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반해서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그는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모습이 인간 실존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보여준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딱 보여지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봐야만 그들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산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아산에서 4월달만 되면 축제를 하죠. 이 장군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누굴까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최고의 장군이고 우리 역사의 영웅이죠. 그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믿고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때의 활약도 믿고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표현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정치에 나온 사람들이 이 표현들 많이 인용합니다. 300척이 되는 왜군의 배와 12척밖에 없는 이 수군의 배를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정말 전 세계의 이 해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이순신 장군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초상화가 있다고요? 그렇죠, 있죠. 봤어요? 실물을? 우리에게 한글을 제정하여 주신 세종대왕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신라의 진흥왕, 중국의 진시황, 로마의 시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죠? 그들이 언제 있었죠?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그 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Before Christ, After Dominion. 예수님 전후로 역사가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보니까 우리는 못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들을 현재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료가 중요합니다. 그 기록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거나 하면 그 후손들은 잘못된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록과 이 역사적인 사실은 실제이며 진실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도둑이, 아니 인간 쓰레기와 인간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개가천선해서 성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은 사실이며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보고 느끼며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호의 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초청을 받아오신 귀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얼마나 딱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딱한 사정과 딱한 처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딱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딱한 제자 이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딱한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딱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딱한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 자신이 희생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죽었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만 딱한 사람에서 우리는 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귀한 분들께서 꼭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면 너무너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딱한 사람의 처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딱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임이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모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로타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동아리 모임도 아닙니다. 동창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구순 100세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경제적인 차이, 지적인 차이, 무슨 계층의 차이, 지역의 차이를 다 극복하고 한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 가족, 친구, 친척들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처지에 있는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믿은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볼 수도 없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너무나도 당연하죠. 도마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27절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며 옆구리에 넣어보라. 즉 예수님의 두 팔, 두 다리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너의 손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비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7절을 원문 형식을 빌려서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도마야, 너는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신자가 되라. 이런 말을 도마에게 하셨습니다. 아피스토스인 지금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으로는 모든 것이 의심투성입니다. 의심하니 기적이 나타날 수 없을 것이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따라올 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걸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고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는 그런 가정,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회가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과 두려움에는 항상 불안과 불평이 따라옵니다. 좌절과 절망이 따라오고 불행과 불통이 따라오고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이 그 의심과 두려움에 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이런 두려움을 과연 누가 끊어주며 누가 해결해주며 누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돈이요? 돈이 많으면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권력이요?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그 두려움을 포장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은 담을 쌓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기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완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 그리고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에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과 좌절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믿은 신자들이 오늘 초청되신 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노름으로 재산도 날렸고요.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가정폭행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러니 이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간다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어? 저런 사람은 안 될게요. 달라질 게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에게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기 친구,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뭐 배운 게 있나? 목사님 얘기할 때 뭐 잘 들었나?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잘 이해하나?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 글쎄,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때로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왜 교회를 나가? 도대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얼마 동안에 교회를 나와서 뭔가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 나에게 변화가 있는 게 있다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술이 없으면 살지 못했던 내가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하면 노름을 하면서 내 모든 것을 탕진했는데 지금은 빨리 집에 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후다다닥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서 나오지 않던 애들이, 그리고 나만 보면은 늘 언제나 긴장하고 고를 냈던 내 아내가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나를 반기고 있다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교회 나간 이후에 이러한 달라진 변화가 있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영, 혼, 육의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급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10년을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다만 교회만 나와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교회의 문화 이런 거를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딱한 영혼으로 딱한 처지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내 영혼이 오직 죽음과 사망과 이렇게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를 알면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전에도 한번 교회 나가봤고요. 5년 전에도 나갔고, 작년에도 초청 나가서 봤고요. 내가 교회 나가도 변화 하나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신 것이지 지금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꼭 알고 꼭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인생,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불신자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디딤돌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 먼저 추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은 내가 뒤에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는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마음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의심의 마음일 것입니다. 즉 의심과 믿음,
선과 이 두 가지가 항상 인간의 마음에는 동시에 이중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도마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왜 내가 도마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도마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래 내가 도마였구나, 2000년 전에 내가 있었다면 그 도마가 바로 나였구나, 그리고 지금의 그 도마가 나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안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마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쌍둥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인 것입니다. 이 디두모에는 둘, 이중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도마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이중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또 믿으려는 그 믿음이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도마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도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 먼저 믿음이 좋은 지체들과 함께 있다면은 바로 그 이중적인 믿음이, 불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딱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그 믿음이 증폭하고 그 믿음이 커져나가고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이 더 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신앙이 내리막길로 꺼져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 보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딱한 불신자들이 되지 않고 딱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바람 전도 축제를 맞이하여 초청되어 오신 귀한 분들, 바로 옆에 있는 초청자가 그 역할을 같이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한 인생의 그 모든 처지와 그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딱 한 사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그냥은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고 아무리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인간 사회에 태어났어도 인간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 재림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만 내 마음에 영원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믿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준다? 그거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이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극도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험되지 않는 것과 느껴지지 않는 것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험해라, 느껴라, 감각대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느끼고 경험해야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각을 볼까요? 우리의 청각은 가청 여건이라고 해서 20Hz에서 2만 Hz 주파수 그 사이에만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만 Hz 넘는 초음파는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왜? 그거를 듣는 박쥐가 있으니까요. 박쥐는 초음파를 듣고 그 초음파로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날아다니며 잡아먹고 충돌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초음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박쥐에게 있는 초음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여러분,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자그만 벌레의 소리까지 내 귀에 들린다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잡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다 못 봅니다. 작은 세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19가 또 뭐 재확산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얘들아 목사님 손에 뭐가 있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이러스요, 병원균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 너무 똑똑합니다 아이들이요. 야, 어디 보여?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는요, 우리가 손 씻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면 그 손 씻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주 작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안 보입니다. 마스크 왜 쓰셨어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그 3년 동안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다 쓰고 다녔잖아요. 전 세계가요. 바이러스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며 그 사실의 여부를 조사해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이요, 진실이요, 진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처럼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경험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지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모든 것을 경험해 봐야 그것이 실존하며 모든 것을 경험해 봐야 그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로 인하여 인간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유익을 얻고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나 인간까지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만들어냈고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좁은 문을 통해서 증조 고조를 통해서 점점 위에 어떤 한 인간 남자 여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내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아래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났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인간이 다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니 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의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과 같이 딱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이 딱했어요.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뭐 해도 되는 게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참으로 힘겨운 그런 날들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삶을 살았던 참으로 딱한 인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딱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딱한 처지의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수많은 딱한 영혼들을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 우리 주변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케이스의 모든 인생은 귀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동생도 죽음의 길을 가게 될 때에는 그 어떤 누구도 딱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회장이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딱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을 권세를 이기는 오직 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딱한 사람, 그리고 딱 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딱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가는 귀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